보스턴에 저희가 사는 동네의 한 미국 교회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는 뜻입니다. 요즘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하고 교회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인 자신의 몸으로 성전의 삶을 살지는 않고 성전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삶의 진실은 없고 위선뿐이었고 신앙생활도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보다 늘 외간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듯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 쾌락과 육체의 쾌락으로 만족을 삼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시고 깊은 관계를 갖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귀중한 기회와 특권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음탕한 고멜처럼 틈만 나면 가출하여 남편을 멀리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눈물겹도록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먼저 몇 가지 지적하십니다. 첫째, 미스바와 다볼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미스바와 다볼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명으로 위치가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어디에서든 다 보이는 그곳에 우상의 전을 세워놓고 마치 짐승 잡는 올무나 새 잡는 그물처럼 오가는 사람들을 걸리게 만들어 우상 숭배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왕족들, 즉 지도자들이 먼저 우상을 숭배하고 일반 백성들도 그 죄에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광야에서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간 동안 제사장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문제는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한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상 숭배를 살육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량으로 한꺼번에 죽게 만드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잘 아셔야 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냥 남의 말만 듣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너 왜 그렇게 살았냐? 라고 물으실 때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잘못 가르친 자나 잘못 배운 자나 받는 벌이 똑같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증강되고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되자 그것이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줄로 알고 콧대가 높아졌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의 교만이 얼굴에까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무례했으면 얼굴만 봐도 그것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힘을 믿고 동맹 맺은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며 교만을 떨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셋째는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배신의 극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며 다시는 너희를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받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세상 쾌락과 물질을 더 사랑하면서 마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우상에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재물은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이 좀벌레 같은 심판입니다. 좀벌레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귀한 것을 못쓰게 만들고 서서히 임합니다. 이스라엘이 귀하게 여기며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 즉 물질, 건강, 자녀 같은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서서히 망가뜨려 놓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안전하고 번창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어느 한순간에 썩어서 구멍이 뽕 하고 뚫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사자 같은 심판입니다. 좀벌레 같은 심판은 그래도 천천히 임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고 회복될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더 크고 무서운 사자 같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맹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젊은 사자 같다고 하셨으니 그 앞에 설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들에게 빠르고 무서운 힘으로 임하십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듯이 순식간에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어두움의 심판입니다. 좀벌레나 사자처럼 심판하시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더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어둠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죄악으로 끌려 들어가고 불의로 빠져 들어가도 우리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고만 계실 뿐 더 이상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은 죄악과 상처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이때를 가리켜 어두움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담대하게 만듭니다. 죄 짓는데 용감하게 만듭니다.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화인 맞은 양심으로 만듭니다. 결국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손을 펴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펴지 않으신다는 것은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용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